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이 아름다운 교회 왔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는군요. 근데 그런 걸 다 기억하세요. 대단하시네요. 믿음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 구세주 되심을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사랑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 11장도 소위 믿음의 장, 이렇게 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 삶의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믿음이 필요한가? 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이 땅에서 참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문명을 발전시켰고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많은 것을 이루지만 또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교회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사로 30대 중반의 어떤 아동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는 중에 아이들 키우는 건 참 힘들다. 그러나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올바르게 계속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결국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애가 잘 안 된다고 그러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잘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 끝난 다음에 70대 중반의 노 권사님 한 분이 이 30대 중반의 강사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애가 몇 명입니까? 예, 1명입니다. 몇 살입니까? 4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4살 때 말 안 듣는 아이 별로 없습니다. 4살 때 아이들 다 귀엽습니다. 4살 때 아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우리 뜻대로 자랍니까?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자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참 부모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됩니다. 열애 전에 어느 부잣집의 6살 난 여자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범인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경찰이 쫓아오니까 다급해서 커다란 트렁크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한강에 던져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잡혔고 그리고 경찰이 이제 자백을 듣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이제 트렁크를 찾았는데요. 6살짜리 여자애가 숨이 막혀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 트렁크 바닥을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끌었습니다. 손톱 피가 맺혔고 그 손톱이 거의 빠질 정도가 되어서 애가 죽어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부잣집입니다.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내려면은 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살려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부모는
마음이 탈 뿐 이 유괴 당한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이는 유괴를 당해서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칩시다.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생 한 명이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부터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안 죽었어요. 차 지붕 위에 떨어져서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 집 앞에 기어 올라가서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불러서 엄마 나 빨리 병원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포기하고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죽었어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차 지붕 위에 피가 흥건하고 계단을 따라서 피가 떨어져 있고 집 문 앞에 또 피가 흥건하고 그리고 옥상에서까지 간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그 밤의 동선을 짐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부모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날 밤에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딸들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우리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가정교육을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서울 대치동, 압구정 등에 있는 6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분들의 70%가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답을 했답니다. 60%는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남편하고는 안 살겠대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25%는 앞으로 계약 결혼을 하겠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입니다. 경제 수준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면 70%의 사람들이 이혼하겠다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힘으로 부부 관계, 가정 지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남의 이야기야. 우리 집은 너무 잘 지키고 있어. 우리 부부관계 좋고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쉬운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가정생활 잘 유지하기 힘듭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제가 공부했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뉴욕이 가까웠기 때문에 몇 번 갈 기회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중심지죠. 그 몇 구역만 들어가면은 이제 브로드웨이, 세계 패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밝고 강력한 인간 삶의 모습이 있지만 불과 2구역, 3구역 안쪽으로만 들어가면은 거기는 암흑가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서 너부러져 있고 거기는 낮에 보통 사람들 잘 못 들어가요. 경찰들도 2인 1조가 돼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들어갔어야 거기서 일을 보는 그런 곳입니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의 결과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흑백 인종차별의 결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러나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죠. 이번 대통령은, 이번 국회의원, 이번 정치인들은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서 좋은 나라 이끌어 주길 바라면서 투표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실망합니다. 뭡니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다 해낼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 해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잘 못 키웁니다. 부부관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도 건강 유지도 사회도 어렵습니다. 저는 약 12년 전에 제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암 수술을 3번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동네 병원에서 제 몸 안에서
이제 암이 엄청나게 자라 있다는 것을 알기 전날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 쓰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날 내시경 해보니까 몸에는 그렇게 큰 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꿈을 꾸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미래를 희망하고 열심히 살아가야겠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부분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젊은 날에 혹은 나이 들어서라도 오히려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간 생명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죠. 죽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나이 든 사람도 다 죽죠. 어떤 분이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아이를 낳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날이 4월 8일이었는데 4월 17일 불과 태어난 지 9일 만에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알아보니까 수면 중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유아에게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생활 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드디어 아들 장가 보내서 너무 좋았고 새로 며느리 얻어서 기뻐하면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결혼 예식을 잘 마치고 아주 기뻐하면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친구들하고 같이 피로연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넘어져서 신랑 신부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내려가서 이제 드디어 장가 보냈다고 기뻐하는데 2시간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대학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제가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래 못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갔고 같은 대학을 들어가서 한 학기가 지났고 두 번째 학기가 되면서 9월 달에 이 친구를 이제 만나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9월이 지나고 10월 초가 됐는데도 안 보였는데 마침 다른 동창을 만났더니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20살 나이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슬픔이 꽉 잠긴 목소리로 여러 이야기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에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다.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다. 거의 40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한 번씩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겁니다. 인간 생명의 한계가 있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은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 와서 비로소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 그리고 이 죽음과 함께 내 삶 전체를 돌아보고 판단할 한 분이 계시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 생명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이 만들어내는 세상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 안에서, 우리 생명의 한계 앞에서 우리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생명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 어려움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서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이해를, 무슨 말 했는지는 이해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될 겁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오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 그러고, 지옥도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극락을 말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한 번씩 헷갈려요. 정말 죽음 다음에 그런 게 있을까? 내세가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우리도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났던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죽음은 끝이다. 고장난 컴퓨터 쓰다가 컴퓨터가 고장나면 버려지듯이 인간도 죽으면 그냥 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그저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가 가치관을 세우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세워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저 지금 즐겁게 살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서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은 끝이 아니란 거예요. 다음 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최종적인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실제 우리 삶의 경험 안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느 정도 판단하고 한 번씩 정리할 때가 있어요. 학교 가서 학생들은 중간고사 칩니다. 반학기 동안 공부한 거 판단받죠. 기말고사 칩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했던 거 정리합니다. 12월 31일 한 해가 끝나가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서산해지고 지난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나.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판단은 거룩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원하신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또 불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거룩한 삶이에요.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경건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정도로 우리는 깨끗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거룩한 판단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 길을 찾으면서 선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선한 행실을 가집니다. 도를 닦습니다.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교 같은 것이죠.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 역시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거 알아요. 슬픔이 있는 거 알아요. 눈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가장 핵심적인 부처의 가르침 뭡니까? 사성체잖아요. 고, 집, 멸, 도. 왜 이렇게 우리 세상은 고통스러운가? 삶은 고통이다. 사는 것도 고통이고, 나이 드는 것도 고통이고, 병 드는 것 물론 고통이고, 마침내 죽는 것 너무 고통이다. 세상은 고통의 불길로 가득 차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왜 이렇게 근데 고통이 심하나? 집착 때문이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로또를 샀는데 20억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로또 20억 당첨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럼 뭐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당첨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또 용지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는데 갑자기 로또 용지를 둔 곳이 찾아보니 로또가 없어졌어요. 기가 막힙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모든 것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 또 생각해 보면요. 불과 이틀 전에는 그 로또 용지 나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불과 이틀 만에 그 로또 용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뭡니까? 집착이죠. 그래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집착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집착을 버리면은, 집착을 멸해버리면은 마침내 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고, 집, 멸, 도.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8가지 선한 길이죠. 정언, 바로 말하고, 정행, 바로 행동하고, 정명, 따라가야 될 길을 제대로 깨닫고, 정행, 올바로 수행하고, 이러면서 그 8가지 길을 통해서 마침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한 사람들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법정스님 같은 분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해탈했다. 열반에 들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나름의 시도긴 합니다만은 그 기준은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의 선함입니다. 인간의 착함입니다. 인간이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기본적으로 불교는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맑고 자유로운 상태를 지향해 가고 그게 선한 것이만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 거룩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수준을 기대하시는 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는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아냈습니다. 해야 될 것 248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0가지 규칙, 아니 3가지 정도의 규칙만 가지고 가령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시간을 잘 써야겠다. 이런 3가지만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 해도 지켜집니까? 빨리 잘 안 지켜진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지켜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해가지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이 위선자다, 율법주의자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또 실제 바리새인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 보려고 했던 대단한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런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말하죠.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다. 뭡니까? 바리새인이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 봤는데 결과가 뭡니까? 로마 7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때 바울은 예수 믿은 지 25년 됐어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손수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아요.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아가 남아있고 여전히 아직 죄가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 보려고 했을 때 깊은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골 그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별로 윤리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별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안 살아서 그렇지. 정말 치열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로 윤리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마지막은 절망이다. 윤리적 삶의 결과는 절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 그 결과 뭡니까? 절망이에요. 제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일 때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보통 때는 한 30분, 어떤 때는 20분, 어떤 때는 1시간, 뭐 그 정도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감격하여 울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휴지로 닦고 이러면서 한 2시간 정말로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저는 영적으로 제가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맑고 깨끗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끼고 이제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까지 그날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복도가 조용해요. 한겨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러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끄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하고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빈 복도를 들어갈 때 제가 도달할 수 있었던 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 순간에 제 머리를 팍 스치면서 저를 붙잡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야, 나 오늘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와서 나 좀 봐주면 정말 좋겠다. 무슨 생각이에요? 저를 드러내고 싶고 저를 자랑하고 싶고 저를 중심에 놓고 싶은 마음이 저를 찾아와서 붙잡아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 상태일 때 그와 같은 저를 드러내고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저는 잘 압니다. 그런 존재예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입니다. 알아요. 경험으로 너무 알아요. 그러나 그 순간은 제가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맑고 깨끗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거룩한, 가장 깨끗한, 가장 순결한 적어도 그 나이에 제가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 순간에 저를 찾아와서 붙잡는 것은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을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충 윤리적이고 대충 도덕적이고 건널목 같은 것도 신호 안 지키고 대충 그냥 지나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면은 주변에 차에 별 문제가 없으면은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별로 양심의 가치를 안 느낍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별로 안 느낍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정말 윤리적으로, 정말로 도덕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해봤어요. 613가지 지켜봤어요. 최선을 다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오호라, 나는 피곤한, 고통스러운 피조물이로구나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바뀌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는 이 절망의 바닥에서 다른 걸 봤어요. 가장 깊은 절망에서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절망까지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한 것을 봤어요.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십자가에서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깊은 용서와 긍휼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십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이제 용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예수께를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의 십자가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그 거룩함, 그 아름다움, 그 선하심, 그 자비, 그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상처와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예수에게 깊은 상처와 눈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인생에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과 더불어 오히려 성숙함으로 그렇게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실수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란 말이 중요해요. 여길지어다란 말은 뭡니까? 경험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는 여전히 죄가 우리 지배해요. 우리 경험으로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경험으로 보면 여전히 실패 있어요. 경험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삶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은 끝났어요.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서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성령께 맡긴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만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철두철미한 사랑의 사람, 겸손한 사람, 가장 큰 희생의 사람, 긍휼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이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바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삶이 바뀐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강 건넜어요. 지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뭡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는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서 아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른 곳을 갔어도 다른 교회를 출석해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이 믿음의 선물을 평생 잘 유지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날 때, 언젠가 끝날 때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잘못 산 적도 많았지만,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눈물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최후의 판단을, 최후의 판결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좀 실패해도 돼요. 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돼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이분이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면 그런 것은 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 생명의 한계 때문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를 받아들인 게 믿음이에요.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죠. 각자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깊은 동정과 가장 깊은 희생과 겸손과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이 예수 손 붙잡고 믿음의 길 아름답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이 길 동행하시고 저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필요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생명의 한계 때문에, 능력의 한계 때문에, 무엇보다 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지만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보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계심을 알고 예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제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삶, 남은 삶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잘 걸어가 참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복되게 됐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희망을 심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 주님, 일생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가장 깊은 긍휼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슬픔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고통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눈물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남은 삶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